할렐루야. 2022년 11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인생이 바뀐 사울,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인생이 바뀐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02쪽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몸이 아플 때 혹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자녀가 겪는 고통은 그대로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이 돼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자녀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의 기쁨이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부모는 자녀의 기쁨을 자기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강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고통을 받으면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십니다. 교회가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성도들 모두가 기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해하세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이것이 참말이요 진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로 유대교 교리에 매우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모세오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예수는 이단아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나타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고맙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가 자신들의 논리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리를 잘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생각이 빗나가고 맙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들이 볼 때 사회가 과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걷잡을 수 없이 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빼들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였고, 그런데 그것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사람들이 움츠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전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척척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겨주고 그들을 핍박해 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울이 고맙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사울이 와서 부탁하는 모든 공문들을 다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으로 하면 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사울이 부탁하는 일이라면 그냥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나올 수 없는 시간대에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무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드러내본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해지고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넘기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아주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는데 누구를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근데 이 빛은요, 그냥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고 아주 강렬한 빛이었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이 4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이런 종류의 음성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사울이 궁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질문을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우리는 이 대목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사울은 공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본 적도 없었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할 때도 같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든 적도 없었고,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재판에 세운 적도 없었고, 로마 군사들처럼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지도 않았고, 허리에 창을 꽂지도 않았어요. 채찍질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을 향해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곧 예수님 자체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곳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난 주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네가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러므로 곧 그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한 가지 얻게 되는데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예수님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들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의 권세들이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검으로 처단하실 날이 와요.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매몰시키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회에서는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물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성도들이 교회라는 사실은 그분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뜻입니다. 참된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나의 말과 언행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들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살찌우고 믿는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서로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청소하는 일,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 주리라. 하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며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인생이 바뀐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를 불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대놓고 누군가를 박해하고 핍박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언행으로 또한 몸짓으로 생각으로 누군가의 삶을 박해하거나 어렵게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사람을 또한 온전히 세우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이 땅에 남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더 변화되어 더 깨어있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경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